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날을 허락하시고 주님의 말씀 따라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깨끗한 삶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게 하시고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입술과 삶이, 신앙과 양심이 하나님께 인정받는 순전한 하나님 우리들의 모습이 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을 구합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로 우리에게 주신 순례자의 길을 승리하며 걷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자카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지혜를 얻어 그 지혜로 바른 길을 걷는 우리 필그림의 모든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욥기 33장입니다. 욥기 33장은요 엘리야가 욥에게 직접 말하기 시작하는 장면으로 그의 핵심 메시지는 하나님은 침묵하지 않으시고 여러 방식으로 사람에게 말씀하시며 그 목적은 심판이 아니라 구원임을 말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런즉 욥이여 내 말을 들으며 내 모든 말에 귀를 기울이기를 원하노라. 내가 입을 여니 내 혀가 입에서 말하는구나. 내 마음의 정직함이 곧 내 말이며 내 입술이 아는 바가 진실을 말하느니라. 하나님의 영이 나를 지으셨고 전능자의 기운이 나를 살리시느니라. 그대가 할 수 있거든 일어서서 내게 대답하고 내 앞에 진술하라. 하나님 앞에서 동일하니 나도 흙으로 지으심을 입었은즉 내 위엄으로는 그대를 두렵게 하지 못하고 내 손으로는 그대를 누르지 못하느니라. 그대는 실로 내가 듣는 데서 말하였고 나는 그대의 말소리를 들었느니라. 이르기를 나는 깨끗하여 악인이 아니며 순전하고 불의도 없거늘. 참으로 하나님이 나에게서 잘못을 찾으시며 나를 자기의 원수로 여기사 내 발을 착고에 채우시고 나의 모든 길을 감사하신다 하였느니라. 내가 이 말에 그대가 의롭지 못하니 하나님은 사람보다 크심이니라. 하나님께서 사람의 말에 대답하지 않으신다 하여 어찌 하나님과 논쟁하겠느냐.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시고 다시 말씀하시되 사람은 관심이 없도다. 사람이 침상에서 졸며 깊이 잠들 때에나 꿈에나 밤에 환상을 볼 때에 사람의 귀를 여시고 경고로서 두렵게 하시니 이는 사람에게 그의 행실을 버리게 하려 하심이며 사람의 교만을 막으려 하심이라. 그는 사람의 혼을 구덩이에 빠지지 않게 하시며 그 생명을 칼에 맞아 멸망하지 않게 하시느니라. 혹은 사람이 병상의 고통과 뼈가 늘 수심의 징계를 받나니 그의 생명은 음식을 싫어하고 그의 마음은 별미를 싫어하며 그의 살은 파리하여 보이지 아니하고 보이지 않던 뼈가 드러나서 그의 마음은 구덩이 그의 생명은 멸하는 자에게 가까워지느니라. 만일 일천 천사 가운데 하나가 그 사람의 중보자로 함께 있어서 그의 정당함을 보일진대 하나님이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사 그를 건져서 구덩이에 내려가지 않게 하라. 내가 대속모를 얻었다 하시리라. 그런즉 그의 살이 청년보다 부드러워지며 젊음을 회복하리라. 그는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사 그로 말미암아 기뻐 외치며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하시고 사람에게 그의 공의를 회복시키시느니라. 그가 사람 앞에서 노래하여 이르기를 내가 범죄하여 옳은 것을 그르쳤으나 내게 무익하였구나. 하나님이 내 영혼을 건지사 구덩이에 내려가지 않게 하셨으니 내 생명이 빛을 보겠구나 하리라. 실로 하나님이 사람에게 이 모든 일을 제삼 행하심은 구덩이에서 이끌어 생명의 빛을 그들에게 비추려 하심이니라. 욥이여 내 말을 귀담아 들으라. 잠잠하라 내가 말하리라. 만일 할 말이 있거든 대답하라.
내가 기쁜 마음으로 그대를 의롭다리니 그대는 말하라. 같이 읽을까요? 만일 없으면 내 말을 들으라. 잠잠하라. 내가 지혜로 그대를 가르치리라. 아멘. 오늘 욥기 33장 내용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1절에서 7절까지 보시면 이 엘리후의 태도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요. 엘리후는 욥을 존중하면서 조금만 내 말을 들어달라고 부탁합니다. 자신도 흙으로 지음받은 존재이기에 욥과 동등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8절에서 18절까지 이제 욥의 주장에 대해서 반박하고 있는 내용인데요. 엘리후는 욥이 자신이 깨끗하고 하나님이 이유 없이 자신을 괴롭게 하신다고 여겼기에 이에 대하여 하나님은 절대로 잘못이 없으시다고, 잘못하지 않으신다고 반박합니다. 욥이 하나님이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신다고 말했지만 엘리후는 아니다, 하나님은 다양한 방식으로 말씀하신다고 말하죠. 환상과 꿈을 통해서, 양심의 깨우침을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악에서 돌이키게 하신다고 말합니다. 19절에서 마지막 33절까지 보시면 고난을 통한 하나님의 의도에 대해서 말하는데요. 엘리후는 사람이 병상에 눕고 몸이 쇠약해지는 고난을 겪는 것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죠. 심판이 아니라 돌아오게 하려는 하나님의 자비로운 손길이라고 말합니다. 그는 중보자를 통한 회복의 은혜를 언급하면서 하나님께서 욥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셨다고 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묵상 원포인트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침묵입니다. 우리 16절에서 18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사람의 귀를 여시고 경고로서 두렵게 하시나니 이는 사람에게 그의 행실을 버리게 하려 하심이며 사람의 교만을 막으려 하심이라. 그는 사람의 혼을 구덩이에 빠지지 않게 하시며 그 생명을 칼에 맞아 멸망하지 않게 하시느니라. 엘리후는 욥의 고난이 교만을 꺾기 위한 하나님의 징계이자 돌이키게 하려는 하나님의 방법이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이는 부분적으로 맞는 해석일 수 있지만 욥에게만큼은 틀린 해석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욥의 고난은 하나님의 징계가 아니라 욥이 의인임을 증명하는 하나님의 시험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그 장면, 영적인 세계 속에서 벌어지는 장면인 욥기 1장과 2장에 나오지 않습니까? 엘리후의 잘못이 무엇입니까? 고난의 원인을 자신이 알고 있다고 확신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침묵을 징벌의 신호로 오해하고 있었습니다. 욥은 자신의 고난에 대하여 하나님의 침묵을 계속 언급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23장 8절에서 9절 보실까요? 욥기 23장 8절에서 9절입니다. 시작.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욥은 하나님의 침묵을 말했지만 엘리후는 하나님은 침묵하시지 않는다, 계속 말씀하신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33장 13절에서 1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사람의 말에 대답하지 않으신다 하여 어찌 하나님과 논쟁하겠느냐.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시고 다시 말씀하시되 사람은 관심이 없도다. 한마디로 하나님은 너에게 지금 계속 말씀하고 계시는데 네가 못 듣고 있는 것이다, 네가 관심이 없는 것이다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엘리후는 고난 중 하나님의 침묵이라는 영적인 현실을 지금 모르고 부정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시지만 항상 즉각적으로 말씀하시지는 않는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시고 계시죠. 이것이 바로 믿음의 여정에서 매우 중요한 한 부분입니다. 하나님은 때로는 말씀하시지 않고 침묵하신다는 것입니다. 시편 30편
37절에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여, 주의 은혜로 나를 산같이 굳게 세우셨더니 주의 얼굴을 가리심에 내가 근심하였나이다. 다윗은 주의 얼굴을 가리시고 침묵하시는 하나님께 지금 부르짖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침묵 속에서 우리를 순금으로 빚어가실 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순전한 고백을 듣고 싶어 하시는데, 그 고백, 아까 읽었던 그 말씀 뒷부분입니다. 23장 10절입니다. 욥기 23장 10절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그 앞구절이 앞으로 가도 뒤로 가도 왼쪽 오른쪽에서 만나볼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침묵 속에서, 하나님의 침묵은 욥으로 하여금 순금신앙을 갖게 하셨고 순전한 신앙 고백을 드리게 하셨음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하나님의 침묵은 언제 끝나는 것일까요? 욥기 37장까지 하나님은 침묵으로 일관하시다가 38장에서 그 긴 침묵을 깨시고 회오리 바람 가운데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침묵을 깨는 그때가 언제인지 우리는 계속 하나님께 묻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침묵은요, 하나님의 때까지 계속 이어지는데, 욥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순전한 모습으로 빚어진 바로 그때, 하나님께 그의 신앙을 인정받았던 바로 그때, 하나님이 보실 때 가장 적합하고 정확한 그때, 하나님은 침묵을 깨시고 말씀하시기 시작하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그때가 언제인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알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이 시간에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을 주님이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침묵을 경험하고 있는 우리가 반드시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은, 하나님은 침묵하셔도 말씀하시지는 않아도 여전히 일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경은 침묵의 시간마다 하나님이 그 때를 계속 준비하고 계심을 성경에서 기록하고 계십니다. 요셉이 감옥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는 그 감옥의 긴 시간 동안, 침묵의 시간 동안 요셉이 감옥에서 기다릴 때 하나님은 애굽과 세계 역사를 준비하고 계시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40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준비하셔서 그들을 구원시킬 모세를 하나님께서 모세를 준비하고 계셨고, 말라기 이후에 400년 동안 침묵하는 동안에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오늘 욥이 고난 중에 하나님의 침묵 속에서 하나님은 그를 그냥 가만히 지켜보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침묵 속에서 그를 순금과 같이 빚어가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얼굴만을 구하는 순전한 신앙으로, 하나님을 갈급하는 목마른 신앙으로, 그리고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순전한 신앙으로, 조건 없는 그의 신앙으로 하나님이 만들어 가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침묵 속에서 우리를 순전하고 성숙한 신앙으로 만들어 가고 계신다는 것을 이 시간 믿고 인정하라고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사모님의 아픔에 대해서 지금 하나님께서 4년 반을 침묵하고 계신 것입니다. 도대체 언제까지입니까? 왜입니까? 하나님의 뜻과 결말은 무엇입니까? 그런데 지금까지 하나님이 침묵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오묘하심과 일하심을 주님이 이 새벽에 신뢰하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실 때까지 하나님은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 앞에서 침묵하시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일을 진행하고 계셨고, 그다음 말씀하시기, 당신의 일을 정확하게 우리에게 확실하게 확연히 보여주시기 전까지는 우리가 보기에는 침묵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침묵하시고 계시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새벽에 그런 기도를 올려드리길 원하고 계십니다. 주님, 하나님의 침묵을 제가 끝까지 참고 기다리겠습니다.
저는 그런 마음으로 그런 기도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이 강단에 올라왔습니다. 나를 순전하게 빚으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신기한 경험을 이따금씩 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침묵 속에서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시지 않지만 그러나 저를 빚어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은 느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느껴본 사람만이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침묵하신다면 지금 여러분들을 빚어가고 계시는 중이시거든요. 나를 버리셨다는 것으로 오해하지 맙시다. 오랜 침묵을 깨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순간까지 끝까지 참고 버텨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침묵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며 오늘 우리가 걸어가는 고난의 길을 끝까지 함께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때로는 하나님의 침묵 앞에서 낙심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시며 나를 순금과 같이 빚어가고 계심을 이 시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며 우리에게 주신 고난의 길을 믿음과 감사함으로 걷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돌보시는 하나님 아버지, 병상에서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랑하는 필그림 가족들에게 회복의 은혜를 주옵소서. 고난 중에도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침묵 가운데 여전히 일하시는 선하신 치유의 주님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주님께 최선의 감사를 드리는 추수감사주일이 되게 하옵소서. 내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낱낱이 기억하며 감사로 주님께 예배하는 감격의 주일이 되게 하시고 우리 필그림 교회가 감사의 열매로 풍성한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아름다운 교회 그리고 추수감사주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여 삼창하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욥기 33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침묵을 묵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고난의 길을 걷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 주님이 침묵하시는 것 같은 하나님 그런 여정을 우리가 오늘 걸어가고 있는 사람 믿습니다. 하나님 때때로 내가 기도해도 응답하시지 않고 나의 고난 앞에서 대답이 없으신 침묵하신 하나님을 경험하며 때때로 낙심하고 좌절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오늘 여기 하나님의 침묵을 바랍니다. 그러나 엘리후는 하나님은 계속 말씀하시고 네가 못하는 것이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고난의 아버지 길을 걸어가면서 침묵하고 계심을, 침묵하실 때가 있음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여기 그러했습니다. 하나님의 침묵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심과 오묘하심과 일하심을 오늘 신뢰하라고 말씀 주셨습니다. 가만히 계시는 그렇지만 가만히 계시지 않고 여전히 나를 손목과 같이 빚어가고 계시며 내 모든 주의 생각을 하나님의 계획하신 대로 이끌어가고 계시며 오늘 말씀을 듣고 묵상하게 하여 주셨사오니 하나님의 침묵 가운데 주님의 선하심과 오묘하심과 일하심을 여전히 신뢰하며 믿음으로 오늘도 고난의 길을 걸어가는 하나님의 모든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감격은 왜 이런 것입니까? 하나님 내 사랑하는 자녀들의 문제, 풀리지 않는 물질의 문제, 관계의 문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침묵하시는 것 같지만 이 가운데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을 향한 순전한 신앙으로 빚어가시며 조건 없는 하나님, 조건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순전한 믿음으로 만들어가고 계시며 순간의 소리를 빚어가고 계시며 신뢰하며 나를 빚어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는 오늘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그 믿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추수감사주 드리는
주시기를